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동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습관과 버릇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기쁨을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모든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박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욕심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로 본을 보이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며 위정자와 온 국민이 하나됨으로 굳건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새노래 명성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진리와 복음 위에 바로 서며 선교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주님이 빛나시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에 지혜와 명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주님의 뜻 바르게 깨닫는 은혜 주옵소서.
유치, 초등부 세 번 맞이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배드릴 때에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주옵소서. 주님,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로 품어주시고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순교와 배교 그 사이에서라는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회에서는 세뱃돈을 안 줘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참 좋죠.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두 번 이렇게 설날이 되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가족이 모이는 것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순교와 배교 그 사이에서라는 제목이고 왠지 막 중압감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순교는 신앙에 가치 있는 행동이지요. 신앙인이라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극치의 행위가 순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순교에 대해서 좀 짧은 생각들을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짧은 생각들, 단상들을 하면서 세 가지 정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순교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아직은 뭐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있을 때의 얘기였는데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이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가셨다가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선교지를 응원하고 선교지에 선교사역을 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순교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죽었어요. 웃지는 마시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순교한 걸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분들은 어떤 선교지에서 무언가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순교다라고 큰 범주 안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순교라는 것을 좀 고민해보고 원론적인 걸 찾아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자, 그 선교지로 갔다가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의지로 교통사고를 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뭔가 병이 있어서 갑자기 아니면 뭔가 충격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일부러 말씀 전하다가 죽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갈 때에 또한 그 의지가 오직 믿음을 지키는 일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내 생명 바쳐서 뭔가 헌신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교회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라를 지키는 거였다. 그러면 순교가 아니라 순국이 되겠지요. 순국이 되겠지요. 순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 당신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진 죽음인가? 또 그 의지로 선택한 그 행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함인가? 라고 본다면 큰 범주에서 선교지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참 순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분명한 의지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순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순교란 무엇일까? 이것도 순교일까? 두 번째는 순교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소설도 쓰고 했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폭군이 죽으면 그의 지배는 끝나지만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지배가 시작된다. 죄렌 키에르케고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압하고 있던 폭군, 뭐 나폴레옹이든 히틀러든 이런 어마어마한 폭군들이 죽으면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지배가 있었지만 그가 죽고 나면 그 지배는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순교자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영향력 끼치기가 쉽지 않지만 그의 죽음으로써 영적인 영향력들을 끼치기 시작하고 그 순교의 씨앗이 퍼져나가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순교에 대한 이해라면, 순교에 대한 생각이라면 세상은 이런 말도 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는 능력 없이 유명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조롱하고 있는 거죠. 순교 뭐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어떤
뜻깊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을 위해서 죽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려주고 귀하다 얘기해 주지만 그거는 아무런 어떤 능력이나 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은 것뿐이다 라고 폄하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세상의 조롱 아닐까요? 우리가 순교를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세상은 아무런 가치를 그렇게 두지 않는 그런 죽음에 불과한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죽은 개죽음 정도로 평가하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순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순교에 대한 생각은 이것이 과연 순교일까? 순교의 정의를 살펴봤고, 두 번째 순교에 대한 생각은 관점의 차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순교의 영광은 세상엔 조롱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마지막 짧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이 시대의 순교가 의미가 있을까예요. 2024년을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순교에 대한 위협이나 어떤 초청의 그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설교인가 보다, 특별히 순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지로 나아가는, 목회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 다해 그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또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옳은 말이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그 순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혼동이 되기도 하고 그 순교에 대해서 세상은 조롱까지 할지 모르고 어쩌면 2024년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교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정하십니다. 그 죽음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 죽음은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행복한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 그 단상, 마지막 세 번째 순교에 대한 생각처럼 2024년에 우리는 순교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삶이 귀하다 하였으니 우리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자유 대한민국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교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교라는 단어 정의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순교는요,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 지금까지 나눴던 거예요. 다음입니다. 배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배교가 있는데요, 배교는 자기가 신봉한 종교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것, 이 배자가 등배자죠. 그래서 즉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바로 배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에 대해서 멀찍이 멀어 보이지만 배교는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 예수님 믿는 이 믿음 언젠가 배교할지도 몰라 하는 분들 계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믿음만큼은 간직하고 이 믿음만큼은 지켜서 천국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순교와 배교, 성도는 그 사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묵직한 그런 도전을 주었던 이야기가 바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고요, 이것이 영화화한 것이 2016년에 개봉한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사일런스도 침묵이죠. 입을 닫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어떤 분들은 책을 읽어보셨겠고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화한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토대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요,
16세기, 17세기 일본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여 에스파냐는 또 저쪽으로, 포르투갈은 이 아시아 지역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도 했죠. 대항해 시대를 맞춰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어떤 신부가 이제 일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 소설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은 페레이라라는 신부인데요. 그 신부가 일본에 갔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배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배교했다는 그 소식을 그분의 제자들이었던 이 2명의 제자가 저 포르투갈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스승님을 찾아 떠나야겠다, 스승님을 정말 만나서 당신 정말 배교했느냐, 아닐 거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가겠다라는 2명의 신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소설책으로도 보았고 영화로도 보면서 묵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박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박해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이렇게 심하고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질문이 이 소설의 제목 침묵이고 이 영화의 제목 사일런스, 침묵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가는 길에 2명의 제자 중에 1명의 제자는 그 위기와 그 박해와 그 협박 속에서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스승님은 배교했고요, 스승님을 찾아 떠나던 2명의 이 사제들 중에 1명은 그 일본에서 순교를 하고요, 마지막 남은 이 1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결국은 신부, 그의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페레이라 신부를 만난 그 장면부터 그 뒤에 있는 이야기까지 조금 요약된 영상, 3분짜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서양 남자 한 명이 스님과 함께 다가오는데 그는 바로 그가 그토록 찾던 그의 스승 페레이라 신부였습니다. Father Ferreira, he is Ferreira only to you. He is Sawano Chuan now, a man who has found peace. 로드리게스가 그토록 존경했던 페레이라 신부는 불자가 되어 있었고 This is from the pit. You're tied, so you can't move when the incision is made. You feel the blood dripping down, so it doesn't run to your head, and you won't die too soon. 자신이 고문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Step on your Jesus. 페레이라 신부는 이들의 회의 후에 결국 성화를 밟았고 Our religion does not take root in this country. The Japanese only believe in their distortion of our gospel, so they did not believe at all. They never believed. Behold, God's only begotten Son. 이들에게 신앙을 전파해도 자기들 방식대로 믿어버리고 The Japanese cannot think of an existence beyond the realm of nature. For Deus, on fire with their faith. They're dying for you, Rodriguez. 이들의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You're a disgrace, Father. 로드리게스는 페레이라 신부의 말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페레이라 신부는 가고 로드리게스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는 4개의 구덩이와 나무 걸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If I knew you, are you here with me? 곧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로드리게스는 알고 있습니다. But they have apostatized many times over. As long as you don't apostatize, they cannot be saved.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the judgment of the church. It's only a formality. 결국 로드리게스는 이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Come ahead now. It's all right. Step on me. I understand your pain. I carried this cross for your pain. Step. 이후
로드리게스는 일본에 들어오는 해외 교육물에 그리스도 성부를 골라내는 일을 했고 You can take her as your wife. 일본인 부인을 맞이하여 가정도 꾸리게 됩니다. You are not defeated by me. You are defeated by this swamp of Japan. Welcome. 이후 수십 년을 더 일본에서 살다가 1685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Only his wife was briefly allowed to view the body. There was no indication that she wept. The man who was once Rodriguez, lost to God. Only God can answer.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신부가 나옵니다. 한 명은 스승, 이제 이미 불자로 돌아서서 배교한 스승이 있고 나머지 따라다녔던 두 명의, 그를 찾기 위해 다녔던 두 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한 명은 순교했고요, 한 명은 갈등과 번뇌와 고민 가운데 결국은 배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교했지요. 예수님의 그 상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흘렸건 그렇지 않았건 결국은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간 그 십자가를 밟은 인물, 바로 우리가 보는 주인공 로드리게스 신부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물론 대답은 안 하실 건 알겠지만, 로드리게스 신부는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죽을 때 그 시체 속에, 시신 속에 가슴에 손에 숨겨둔 그 십자가를 볼 때 그는 어쩌면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는지도 모릅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배교자인가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음 앞에서 너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의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고 계속 놓여지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정리 한번 해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가장 유명한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죠. 이분은 페레라 신부고 배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루페 신부라는 사람은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마지막 주인공 로드리게스 신부는 갈등하는 주인공이죠. 순교와 배교 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페레라 신부랑은 다르죠. 우리는 배교하진 않죠.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루페 신부처럼 생명 걸고 그 신앙 지키기 위해 나의 삶에 위기가 올 때 죽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멘을 외치겠지만 정작 그 자리에 갈 때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려서 배신하는, 잠시라도 멀어지고 떨어지는 그 배교의 순간을 맞이하느니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로드리게스처럼 이 순교와 배교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한 걸음을 내디뎠다가 한 걸음을 뒤로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번뇌와 고민,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인생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우리가 페레이라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상을 밟은 적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순간과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올해 첫 주 설교로 주님이 빛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아시죠?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주님만을 빛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 예수님 말씀하시길 정말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이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가 배교했던 순간 한번 꼬집어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저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를 바랐던 예수님이 무언가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갈릴리 촌동네에서 그냥 소꿉장난하듯 12명 제자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오병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런 것들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하는 고민과 의심, 그 선택의 기로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생각 속에서 어쩌면 내적 배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의심이 들면요, 주님으로부터 살짝 돌아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선택할까? 아니, 다른 것이 있는데 번뇌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요, 그것은 어쩌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등배, 가르침 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선 배교가 아닐까요? 너무 진지하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저희 막내딸이 요즘에, 딸은 하나니까 막내 넷째, 그 딸이 요즘에 되게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저보고도 막 그래요. 아빠, 엄마가 일찍 죽으면 딴 여자랑 결혼하지 마, 뭐 이런 말 해요. 기가 막히죠? 네. 그런데 뭐 저한테도 얘기했지만 저한테보다 먼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빨리 죽으면 다른 남자랑 결혼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됩니까? 그건 이제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나에게 내 인생에 다른 아빠는 없어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처럼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엄마가 새로 결혼할 남자가 남국민이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윤이가, 이 딸이 고민을 하다가 남국민이면 해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신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저는 이 배신은요, 그런 회유의 질문을 할 때에 고민하는 그 순간 배신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고민하는 그 순간,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 놓고선 새로운 무언가 회유의 도전이 올 때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저울질하는 그때부터,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결혼하지 마, 난 아빠밖에 없어 하면 참 고마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국민을 선택한 우리 딸을 보면서 딸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례 요한, 주님이 빛나시는 삶을 살아갔던 그의 심령에도요, 이 심령 속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번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 그냥 저 같은 선지자였나요? 내가 당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당신의 앞길을 인도하는, 준비하는 그 산과 그 솟아있는 것들을 깎아낸 평탄케 하는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처했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 아닌가요? 라는 이 고민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심의 배교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더 유명한 배교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의 배신까지는 가지 않아요. 왜 안 갑니까? 그렇게 입술에 배신을 하게끔 할 만한 위기의 상황, 순교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그런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숱하게 다가오는 그런 회유의 위기, 그런 핍박이나 어떤 협박의 위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의 배교를 했던 세례 요한이나 입술의 배교를, 너무 명확하죠 이건, 했던 베드로나 이 2명 말고도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번뇌였습니다. 아마 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교회에다가 쓰는 그 서신을 쓰지 않고 선교의 이야기만, 그의 생애를 다룬 사도행전만 남았다면 그는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번뇌를, 이 안에 있는 숱한 이 마음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은 결국 이기는 전쟁이 되지만 그 이기는 전쟁 위에서 숱하게 넘어지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면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으로는요, 내 영혼의 법으로는요, 예수님 따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요, 죄의 법으로, 죄의 길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사망의 길로 나를 이끌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삶의 모든 순간의 배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례 요한처럼 잠시 예수님 정말 맞는가 의심하는 분 덜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그 입술의 배교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란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마음속의 숱한 배교의 순간들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등을 돌려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숱한 우리의 순간순간들, 혹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숱한 배교의 순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아니 조금 전에 침묵의 이야기 말고요, 이 세 명의 성경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순교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지요. 신약 성경의 첫 순교자를 얘기하면 몇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도는 야고보라는 사도가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사도가 아닌 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도행전의 첫 순교자는 바로 스데반이라는 집사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전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전하다가 죽은 진짜 첫 순교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 당신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는 그 의심의 배교의 그 순간 가운데 물었던 그 이야기를 드렸을 때에 갔던 제자들을 통해 들려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안에 있는 의심의 한계를 싹 거두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내가 잠시 했던 의심의 배교를 거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순교로 나아가더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진정한 순교로 나아가서 참 순교를 이루었더라. 그 다음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던 사람 알지요. 그런데 역시나 부인을 넘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아겔다마 그 피밭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한 인생이 되었지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진정 무릎 꿇고 회개한 이후에 거룩한 사도가 되고요, 능력과 놀라운 역사,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자가 된 그는 마지막 죽을 때에 이렇게 죽었다가 우리는 전승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인데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사람이 그린 성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 좀 뭔가 달라 보이나요? 바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게 한 그 장본인인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를 얘기하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하면서 그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입술의 배교, 너무나도 확실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부인을 주님께서는 이 순교를 통해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귀하다, 아름답다, 내게 영광이구나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지막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마음의 번민과 고민, 내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법의 싸움을 했는데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법의 싸움,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그 복음 위에, 그런데 또 다른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의 법, 그 죄의 법이 나를 완전히 올가매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어마어마한 싸움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쳤던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죽음의 위기가 있으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그런데 그 순교에 이르기까지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배교의 순간 가운데 나는 순교를 선택하리라. 나 바울 역시 넘어진다. 역시 무너지기도 한다. 그 싸움에서 지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선택,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지만 그가 고백했던 너무나도 멋진 사명의 고백이 있기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명확하게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된다고 예언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 이 인생,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마음의 법 안에서의 싸움, 그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날마다 순교, 매일의 순교를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가장 소망하고 원하는 그 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너무 귀하다 여겼던 세례 요한도, 너무나도 아름답다 여겼던 베드로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도 배교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 배교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 배교의 마음과 삶을 넘어서 결국 순교를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순교자의 삶이 아닐까요?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2016년에 개봉한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짧은 한 3분 남짓 되는 영상 가운데에 두 가지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똑같은 고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베레라 신부도 예수님의 그 상을 밟고 지나가야 했고요, 로드리게스 신부도 그 앞에 놓여있는 이 예수님의 그 얼굴이 있는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좀 특별했던 17세기 일본에서 사용된 기독교 신자 색출 도구입니다. 한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은 후미에라고 합니다. 후미에. 17세기 1600년대죠. 일본에서 사용된 기독교 신자 색출 도구이고요, 직역하면 밟는 그림이란 뜻입니다. 밟는 그림이란 뜻이에요. 이 시대, 에도 시대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천주당, 천주교, 이것이 계속해서 전래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일본의 위협이 된다 생각했던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장본인이죠. 이 사람 때부터 시작한 천주교 박해령이 이 다음 시대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는 더 심각한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교사님들 오세요, 신부님들 오세요, 괜찮습니다 하던 것이 이 법령에 의해서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미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던 이 일본 땅 가운데에 그들을 색출하여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 이 후미에라는 것입니다. 후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얼굴이 동판으로 그려진 그곳을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한번 평생 한 번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요,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이루어지는, 어떤 지방에서는 매년 2번, 3번씩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독교 신자 색출 도구였습니다. 네,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하면서 이 발을 밟고 지나간 이후에 불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로드리게스 신부는 그 발을 밟고 지나가면서 울며 지나간 이후에 십자가를 간직했던 그의 모습을 이렇게 좀 미화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여러분에게 오늘 위험한 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의 얼굴을 짓밟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배교라는 것이 용납될 만한 일이라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등배 가르칠 교, 그 신앙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배신하고 등 돌리는 것, 그게 배교라면 평생 단 한순간도 배교하지 않으니 그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배교를 한 이후에 다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제가 이 후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나는 결코 밟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과 고백을 주님께 드려보았는데요, 그 밟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 좀 찾아보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후미에를 밟은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로드리게스 신부도 결국은 밟고 울며 돌아갔겠죠.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요, 이 일본 성도들은 내가 죽는 게 너무 두려워서 후미에 이 밟는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고 지나갔지만 그게 너무 죄송하고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여전히 주님 향한 그 간절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울면서 그 발을 씻고 그 발 씻은 물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배 가르칠 교,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그 행동, 물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배교의 순간이라면 여러분, 따라 죽을 순 가르침교,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가르침, 그 복음을 위해서 따라 죽는 순교를 위해서 다시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순교자들은 죽어간 이들이 있지만 죽지 못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 씻은 물을 마셔가며 여전히 주님을 향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 그 영적인 몸부림, 내가 등 돌렸으나 다시 고개를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누가 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순간순간 여러 이유로 주님으로부터 등 돌리신 삶을 선택하신 적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순교와 배교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끝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배교를 넘어 순교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순교와 그 배교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로드리게스 신부처럼 그 사이에 서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배교의 그 유혹과 그 정말로 위협이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숱한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배교를 넘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이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삶의 순간순간 주님만을 향하여 살겠다고 고백하였지만 순간순간 주님으로부터 등지고 돌아선 저는 배교자입니다. 하지만 다시 날마다 죽음으로 순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나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어쩌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으로부터 등들리고 돌아서는 배교의 순간을 간직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인생의 형통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알게 붙잡아 모르게 주시옵소서. 나는 돈을, 우리의 물질을, 신앙과 나는 내 인생의 삶의 명예를, 가치가 흔들리지 형통을, 않도록 나는 내 인생의 주께서 날마다 필요한 우리에게 나의 사랑을 유익과 베풀어 만족을 선택하며 주님, 살아간 순교를 배교의 해야 할그 순간은 자리에 없었는지요. 내가 서 있기를 그 배교의 순간 속에서 배교할 굴복했다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다시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밟고 그렇지만 섰던 주님, 내 그 삶 물을 속에 마시면서 수많은 회개하고 유혹들과 영적 몸부림으로 주님으로부터 다시 주님 나를 선택하고 멀어지게 만든 다시 울며 그 주님 세상의 소리들에 알아보았던 우리 그 마음을 많은 빼앗길 성도들의 때가 너무나 고백처럼 많습니다. 우리를 주님 긍휼히 바라보며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사랑을 되게 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모르는 일들, 의심을 거두고 주님께서 순교의 우리에게 길로 주신 나아간 수많은 세례 요한처럼 사역들과 믿음을 지키는 분명 일들을 3번이나 잘 감당하여 부인하고 낼 수 있게 하여 저주했지만 주시옵소서.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 우리로는 거꾸로 할수 십자가의 없습니다. 순교로 나아간 나의 연약한 베드로처럼 우리로는 할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오직 죄의 법과 싸운 유혹 속에 넘어진 인생이지만 날마다 죽음으로써 순교의 삶을 살아간 인생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배교를 넘어 믿음의 순교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교와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갔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가 돈인가의 저울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인생의 형통과 우리 가정의 행복인가 사이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내 인생의 만족과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하는 인생, 우리는 배교자였습니다. 하지만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등 돌린 그것을 돌이켜 주님을 찾는다면 배교를 넘어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듯 의심의 배교를 거두고 첫 순교자가 되었던 세례 요한처럼 3번 명확하게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거꾸로 십자가의 순교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린 인생 베드로처럼 삶의 모든 순간 이 두 가지의 마음의 법 안에서의 싸움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던 바울, 하지만 날마다 충노라를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순교를 선택했던 바울처럼 사랑하는 주님, 순교와 배교 그 사이에서 배교를 넘어 순교의 삶,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복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국위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나의 삶의 순간 속에서 때로는 그 십자가를 돌아설 때가 있지만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기억하며 순교의 길로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가족 친지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이유가, 그 희생이 바로 당신들을 위함이다라는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이 조금 더디 지나갈지라도 걸릴지라도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 갈등과 전쟁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노래 명성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길, 교육과 선교의 사명 위에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고 봉사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을 따라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정성껏 그 마음 모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바르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혹여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한 이들까지 주님이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물질의 형통과 복으로 그 인생을 윤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질병, 가난, 여러 많은 어려움, 가정 안의 문제와 개인의 고민과 영적인 침체, 배교와 순교 사이의 갈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부터 유치부와 초등부의 세봄맞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퍼지는 은혜와 기쁨의 소식을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2월 14일 제1수요일을 시작으로 2024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회개와 절제,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를 통해 가정 안에서의 신앙이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4시 각 교구를 통해 해피패밀리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니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유치 초등부의 세봄맞이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사도신경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1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 연휴 끝자락에 있는데 그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설 연휴 관계로 카페와 식당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2024년 창립기념주일 준비위원으로 조성균 목사님과 한석준 목사님, 준비위원장의 조기풍 장로님과 상임부장의 황선일 장로님을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10주년을 잘 준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서요, 성경 필사 전시회도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필사 전체를 다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내주셔서 쑥스러워 마시고 내주셔서 이렇게 좀 전시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순환을 기념해 주시고 마음속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지난주 드렸고요, 매달 첫째 주에 드리는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를 오늘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나가게 될 텐데 같이 꼭 가정 예배에 힘써 주시고요. 믿음의 100가정을 모집한다고 하였는데요, 108가정 308명이 작정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겠지만 작정하셔서 1년 12달 개근하리라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가족부 11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 세번맞이 성경학교가 유치부 초등부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새노래의 날이 있습니다. 구역장의 날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우리 교구장들과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골프선교단과 찬양팀, 뉴송와이 찬양팀 모집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3교구의 신가희 집사님, 문재훈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축복과 축하를 부탁드리고요. 3교구의 이향주 성도님이 비건 베이커리 해피니스, 비건은 이제 동물성 같은 것들을 다 뺀 그런 베지터블이죠. 그렇죠? 베지테리안들인데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비건 베이커리 해피니스를 개업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축복과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예비 후보죠? 아직 예비 후보죠? 그렇죠. 예비 후보 우리 현역석 예비 후보님 오셨는데 잠깐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곧 총선이 오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근데 오실 건데 마이크를 드리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인사 정도 드리는 거는 모든 분들 오시면 하게 될 테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시고, 빨간색을 두르면 국민의힘이고 파란색을 두르면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순교의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순교의 삶을 살아갑시다. 순교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기로 순교와 배교 그 사이에서 배교를 넘어 순교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과 자녀 손 위에 이제 출산으로 주님께 그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출산 가정, 개업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